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는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또 그들은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이,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소.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소.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 속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소.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나을 뻔했소. 주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백성을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저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신다면 이를 알게 된 민족들이 주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안을 찌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주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화를 더디 내고 사랑은 한없이 많아서 죄와 반역을 보고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저들을 줄곧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징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그곳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질비하게 널리 되리라.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질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인구 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뭉쳐 나를 거역한 이 사악한 집단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었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탄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면서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가 만류했다.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등을 돌렸으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산악지방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모세는 물론 주의 법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호르마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했다. 1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특별한 서원을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혹은 절기에 바치는 것이든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너희는 소나 양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때는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순양일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고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운을 위한 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수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부어드릴 것으로는 포도주의 2분의 1 흰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서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나 순양,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바칠 때는 이와 같이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도 한 마리당 위에서 말한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은 법도와 규정이 너희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부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예물로 바치듯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나 주에게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을 너희는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 가운데 나 주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정들을 너희의 후손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것을 바치고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해주면 온 회중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주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뗄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뗄나무를 모으는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가두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입고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끝에는 청색끈을 매달아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 주가 너희에게 내려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눈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몇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오니압스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죽 엎드렸다. 그가 고라와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몸소 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입니다. 레위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 도가 지나치십니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다. 그대들 레위인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요.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참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소. 땅과 포도밭을 유산으로 주겠다더니 우리를 속였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께 아뢰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은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그대들 각자가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고라의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입구에 나와섰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여서서 모세와 아론과 대치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들 무리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주께 여쭈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두고 이들 모두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들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진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의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다. 땅은 그들을 삼키고 나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라고 외치며 도망쳤다.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도 다 태워버리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남아있는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들고 왔던 자들은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향로를 두드려 펴서 그것으로 제단을 덧입히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왔던 놋향로를 모두 모아서 두드려 편 다음 제단을 덧씌웠다. 주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랬다가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했다.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두 사람은 얼른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워 저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 아론은 향을 피우고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올렸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다.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만 4천 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 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있는 것이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을 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소.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 내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내 형제인 레위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일을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위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위인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단과 회장 안에서의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다. 나는 내게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내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내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속건제물이든 모두가 다 너와 내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 딸의 몫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의 것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맏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면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 그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가 너희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고기는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내 아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이요 유산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내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랫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랫동안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일회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고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내 형제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어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두 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 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소.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네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21장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맹세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멸망시키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과 성읍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형편없는 음식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예언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땅 동쪽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아르논 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 지역으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다. 주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혼 마을과 아르몬의 여러 계울들, 여러 계곡의 비탈이 아르마을까지 뻗쳐서 모압 국경과 나란히 달려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샘이 있는 곳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곳은 우물이라는 뜻에서 브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라. 모두가 우물을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방백들이 팠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로 갔다. 마따나에서는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고원지대의 골짜기로 갔다. 이곳은 비스가 산 정상 부근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큰 길만을 따라 당신네 나라를 통과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온 왕을 쳐부수었고 아르논 강에서 야복에 이르는 땅을 점령했다. 그리하여 암몬 땅에까지 이르렀으나 암몬의 국경은 요새화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에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시인들은 이런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 왕의 도성으로 와서 그 도성을 굳게 세우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나오고 시온성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집어삼키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너는 화를 당하리라. 그모스를 섬기는 무리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의 시인 그모스는 너희 아들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고 너희 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메드바에서 노바 가까이 메드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조리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낸 다음 결국 야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을 모두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 또 싸우러 나온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무서워 떨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변을 먹어치워가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 근처에 자기 고향 브돌에 살고 있는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집트에서 몰려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제 힘에 부칩니다. 부디 저에게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쳐부수어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지를 두둑이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자신을 위해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무리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들가시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소.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올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말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십시오. 그들을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혹시라도 내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주의 천사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처럼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다. 발람은 놀라서 땅에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어쩌자고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모한 길을 나선 너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는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후한 보답을 못해드릴까 생각하셨소? 발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왔다 한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손 마을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했다. 발람에게 보냈던 고관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23장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런 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주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모두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 땅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데려왔다. 그는 말했다. 내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혼내 주시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누가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저 야곱의 무리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왕 죽어야 한다면 나도 의롭게 죽고 싶구나. 나도 저들처럼 의로운 최후를 맞고 싶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발람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했다. 자, 그럼 장소를 옮겨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주를 뵙고 오는 동안 왕께서는 이 번제물들 곁에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돌아오자 발락은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그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십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죽 긁듯 하지 않으시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네. 나더러 축복하라고 명하시니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야곱에게는 불운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를 왕으로 떠받드는 외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들소처럼 힘이 세도다. 야곱에는 어떠한 마술도 통하지 않네.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을 거꾸로 들일 수 없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모아 말하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일어나는구나. 먹잇감을 물어뜯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쉴 줄을 모르는 수사자 같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럴 바엔 저주도 퍼붓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발람이 대답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아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들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롬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위 당기어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에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노래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